빌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교회 외벽에 붙인 꽤 이번 달은 오랫동안 붙였던 글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싹을 밀어 올린다. 김훈이라는 작가가 쓴 글을 제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건 이제 김훈의 글 가운데, 그 책 가운데 이분은 이제 역사 소설을 많이 쓴 분입니다. 제가 흑산이나 혹은 또 칼의 노래나 안중근 같은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중에도 이제 이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책은 병자호란, 이제 1630년대에 일어났던 병자호란, 청나라가 한 10만 내 군대를 이끌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이제 결국 조선을 이제 침략하죠. 그때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청나라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다고 해서 화해하자는 주화파가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청나라 같은 이런 오랑캐하고는 우리 굴복할 수 없다고 해서 싸움하는 주전파가 있습니다. 이 두 파가 이제 싸움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딱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꽤 재미있는 그런데요. 그 중에 이제 이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결국에서 싸움하다가 결국 이길 수가 없으니까 쫓겨서 경기도에 있는 남한산성에 이제 그 임금 인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니까 성을, 옛날에는 이제 성을 문안을 걸어잡고 앉아 있으면 이제 밖에서 들어오기 힘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남한산성은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들어갔지만, 결국에서 거기서 이제 계속 포위를 합니다. 거기 보면 한 47일 동안 포위를 하니까 결국에서 이제 나중에는 항복하게 된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 얘기는 한겨울에 포위를 했는데 그 포위당한 안에서 임금이나 모든 그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막 묘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글이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싹을 밀어 올린다. 이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눈도 많이 오고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온 것을 찾아 먹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촉은 목피해서 풀뿌리도 캐 먹는 것처럼. 그때 이제 흙이 풀리면서 봄이 되니까 이제 싹이 돋아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틈새로, 여기 보면 흙이 풀려서 틈새로 비집고 나왔는데, 바늘 끝 같은 싹 밑으로 실뿌리가 흙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민촌의 아이들과 성첩의 군상들이 호미로 온 땅을 뒤져 냉이를 캤다. 그러니까 냉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잘 낯선 것이지만 이제 냉이 나물이죠. 냉이를 캐고 그 냉이를 먹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이렇습니다. 냉이는 본래 그러하시지 저절로 돋아나죠. 백성들은 냉이가 다시 겨울을 견디었다고 말하죠. 지금까지는 이거 없었는데 이 녀석이 언제 나타난지.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이 군중들이 먹는 거죠. 냉이는 다시 겨울을 견디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냉이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다. 뿌리가 깊어야 싹을 밀어 올린다. 아마 이 작가는 냉이가 물론 뿌리가 깊지는 않죠. 그런데 그 겨울에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이상하게 올라오는 냉이와 같이 그 깊은 뭔가 살아있는 죽었던 같은 데인데 겨울에 그 뿌리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얘기를 이제 씁니다. 우리의 삶에 뿌리가 깊어야 싹을 밀어 올린다는 말은 곱씹어볼 참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뿌리가 없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저는 그렇게 보죠. 오늘 성경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에게는 부활과 그리스도의 고난, 즉 십자가는 뿌리와 같은 거죠. 그는 그리스도 신앙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끝없이 그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는 5장 2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는 중요하고 뿌리와 같은 거죠. 그는 그의 모든 것들을 이 사실로부터 설명하고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는 이 일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이 뿌리에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둬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을 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뭐 기적을, 우리에게 내가 하던 체험을 혹은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곱씹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3장 8절에 바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것,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아는 것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일이 우리 신앙의 뿌리라는 사실, 이것을 좀 더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그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하셨다는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신명기를 한번 앞으로 이제 읽을 성경들 계속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을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명령하노라.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것이 십계명이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거기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 사실이 그 모든 계명의 바탕. 우리가 이 뿌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하나의 법률이 되죠. 우리랑 강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벌 받을까 두렵고, 그걸 지키면 약간의 내게 이익이 올까 싶어서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방식이 되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말씀을 대하는, 그건 내게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것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긍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로 자리 잡을 때 그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출애굽은 뿌리 체험이라고 했어요. 뿌리 체험. 그 뿌리에서 끝없이 체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 뿌리에서 체험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말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끝없이 그 뿌리가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또 하나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뿌리는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는 깊이 내려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란 이 뿌리는 우리 가운데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3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이란 그걸 통해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다시 말하면 부활과 죽음, 십자가는 하나의 사실이고 부활이 우리 속의 희망과 용기였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없이 우리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히려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바울은 끝없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고 이것이 그들의 삶에 살아있었던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참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3장 1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들은 지금 그릇된 방식의 뿌리 내리기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옛 전통을 따라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뿌리는 내릴 수도 없고 깊이 내릴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개라고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에 보면 이렇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왜 사람들이 그토록 할례를 주장하지 않느냐?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 다시 말하면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을 할례라는 이런 아주 의례적 방식으로 면하고 싶은 것이다. 바울은 경고를 찌르죠. 그냥 단지 의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부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뿌리 내리기보다도 할례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구원의 방식을 얘기함으로, 그리고 결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면하게 하고 벗어나려는 그런 일이 바로 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오늘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오후에 나눔하면서 아주 많이 다루었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이 열려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야,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 했을까? 이런 구절들은 꽤 많습니다. 몇 군데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현실이죠. 이제 끝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그 산후의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제 그들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을 말하지 말라.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 얘기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적과 그러한 영광의 것을 보는 것으로는 구원과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러한 길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뿌리 내리는 것이고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 뿌리가 없어 결실하지 못합니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까? 가시가 막았다는 것은 그 성경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욕심과 여러 가지 염려가 닥칠 때 그리스도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뿌리에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이 뿌리 내리기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3장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에는 과장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풍성함에 이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우리 신앙의 뿌리,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를 생각할 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할 때 뭐가 기록,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뿌리 내려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에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정치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물론 뭐 정치학자들이나 혹은 뭐 훌륭한 평론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의 정치란 것은 그냥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한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자존심이 가장 상한 것은 저는 마음대로 말합니다만 대통령이 바이든이 날리머니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걸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그걸 아니라고 말하고 재판에 걸고 그리고 막 병선국을 막 초토화시키고 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냥 바이든의 참 부끄러운 일 말했으면 막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이 간단한 얘기를 이 온 세상에다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저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앞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내려오면 아마 반드시 이건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하나의 얘기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있었던 이 잘못된 것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한 것이 우리는 이 정치의 선거의 의미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치란 것은 단지 그런 것만 아닙니다. 어째 우리가 정치가 그런 것 정도로만 끝나겠습니까? 정치란 것은 그리고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한 단계 나아가는 것들을 나누고 토론하고 또 소리치고 그리고 방향을 잡고 이런 것이 정치여야 하는 것이죠. 이때면 여러분 저출생 문제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갑니다. 남북 문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러한 것을 끝없이 물려주고 이게 그냥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합니다. 지방 분권, 이게 도대체 이제는 부산은 이미 시골이 된 지 오래돼 버렸고 이런 상황을 끝없이 만들어 놓는 사회를 그냥 둔단 말이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후위기 같은 건 이 중요한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변화의 시대에 아니면 이게 어떤 의제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관심도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단지 대의제 선거에 내가 투표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뿌리 내린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정치가 무엇이며 이 뿌리에 대한 생각들이 없으므로 나타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현재 이익에만 집착하고 현재에 내가 어떻게 되고 말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정치란 것은 이런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저는 우리 사회가 지난 날을 한번 반성하고 좀 절제하는 이런 방식의 것들도 참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란 문제도 뿌리와 그 뿌리에 깊이 내릴 때만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야당이 이겼다, 여당이 이겼다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공의와 정의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뿌리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시인 박래호에는 희망의 뿌리 6이라는 그런 시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좀 아주 긴 시, 제법 긴 시인데 그는 인간의 희망의 6뿌리를, 뿌리 6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뿌리 하나는 건강한 몸 생활에서 이제 몸이 가버리면 안 됩니다 하고 몸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건강한 몸은 밥을 먹듯 우선해야 할 우리의 몸입니다. 특별히 맛있게 먹는 것보다도 싸는 것이 건강의 척경입니다. 과식과 기름진 육식, 술과 독한 기호품들은 만병의 원인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몸에 좋을 거가 아니라 어떻게 덜 먹고 잘 쌀까를 생각하십시오.
창자가 가난해야 몸이 가뿐하고 얼굴도 마다가집니다. 아마 그런 얘기하면서 뿌리 1, 뿌리 2, 학습하고 메모하는 생활. 참 이것도 멋진 틈나는 대로 메모하십시오. 짧은 메모와 단상들을 그때 주제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뿌리 3, 감성을 새롭고 촉청하게. 뿌리 4, 새로운 인연을 만드십시오. 새로운 만남을 가십시오. 그런 얘기. 뿌리 5, 영성의 진보해서 자기 삶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삶,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의 뿌리 6번째는 나눔과 그리고 참여와 연대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은 참 신비한 것이어서 자신을 나누어 쓸수록 자기 자신의 존재가 커집니다. 자기를 잘 갖고 가꾸어 나눌수록 자기는 더 생기차고 더 실속 있고 커지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서만 자기 이웃과 공동체가 이어지며 그 경영도 그 주체도 참여하게 됩니다. 나누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어서 쓰지 않으면 퇴화되고 맙니다. 오늘 이런 것은 인간의 뿌리를 우리가 이런 뿌리를 내린다고 할 때 나눔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날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큰 강물은 작은 실개천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큰 뜻만 품고서 바탕 뿌리를 다져가지 않으면 자기 몸을 망치고 팔게 됩니다. 항상 희망의 뿌리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착실히 키워낸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입니다.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냥 너무 작고 작은 이런 지식보다도 좀 더 뿌리 내리는 일들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한 세상 사회는 뿌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경멸합니다. 왜 그렇게 AI도 있는데 그래 공부를 그래 하나 그냥 딱 그만 파박 놓는데 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뭔가 깊이 뿌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경멸한 시대입니다.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파스테이크 주스켄트라는 사람이 쓴 깊이의 강렬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지 않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읽지 않고 그냥 읽지 않아도 이미 책 내용은 잘 아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냐 하면 초판이 17편, 2판은 53세가 되었고 제가 인터넷 책방에 보니까 2020년에 다시 나오는데 아마 여도 한 30판 정도 지금 24년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 20쪽도 짧은 단편인데 그래도 큼직하게 됐는데 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고 하죠. 깊이의 강렬한 것은 어떤 그림을 잘 그린 소묘를 뛰어난 어떤 젊은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론가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당신 작품의 재능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그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다음날 이제 평론가 신문에다 적었대요. 아무아무개 젊은 여류작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작품들은 첫눈에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깊이가 없는가 싶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만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그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 이제 한참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 평론가가 다시 썼답니다. 보니까 깊이가 있습니다. 그 이제 썼다고 해요. 그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는 아마 책 제목 깊이의 강요니까 깊이를 강요하는 이 시대에 대한 이런 풍자인 것 같아요. 깊이. 물론 저는 지나치게 엄숙하게 뭘 하는 것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근엄한 표현을 짓고 이런 것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지금 깊이를 뿌리 내리고 깊이를 얘기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심지어 얕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죠. 이를테면 아무개 책을 듣고 읽은 채 하기, 책을 안 읽어도 읽은 채 하기, 유행어로 하루 만에 끝내는 신약 성경, 2시간 안에 읽는 아무거, 우리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너무나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죠. 진정으로 참된 지식은 언제나 꼼꼼한 준비와 섬세한 접근과 죽도록 경청하는 것과 아는 것을 다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야 하고 김영민이라는 철학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조금 한 기적,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경험, 어떤 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란 이 뿌리에 내 신앙을 내리고 그리고 그 깊이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하고 굳게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우러나다. 제일 많은 거 우리 이제 어머니들은 장맛이 우러나다. 그죠? 녹차가 우러나다. 고기 국맛이 우러나다. 이 뭡니까? 물 속에 물건을 잠갔는데 이것이 빛이나 맛이나 진액 따위가 빠져서 물에 풀려 나오는 거죠. 우러나는 것. 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러남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우러나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깊이 내릴 때 저는 확신하기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것들이, 복되고 신실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살며시 우러나고 그것이 먼저 우리 자신의 기쁨이 되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좋은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과 다가가야 할지, 그것을 내가 품어야 할지 우리 함께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이 부활 절기에 우리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